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모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기쁨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참 기쁨의 시간을 가졌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추석을 넘어 창립 1주년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 시간표가 되겠는데요. 더더욱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 결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여러분의 심령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세령교회의 시간표가 이제 창립 1주년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항존직 선출의 시간이 또 11월 7일 날 예정이 되어 있죠. 미리 주보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항존직 선출을 위한 후보 명단이 오늘 발표를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이 어떠한 판단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세우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고 또 그 선택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을 이 귀한 일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더더욱 믿음의 귀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방식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하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의 기준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원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우리끼리의 대화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기준이 뭔데? 라고 물을 때 내 마음대로야, 내가 원하는 대로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거 지 좋은 대로네? 아무 기준도 없네? 자기 멋대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런 것으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도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이 원하다의 헬라어는 델로라는 단어인데 의지란 뜻이 있고 뜻이라는 의미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의 뜻과 의지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무엇보다도 무엇을 기준으로 행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를 선택한 기준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제자를 부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뭘까요? 자,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세우거나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의지, 사람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중심.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원대로 부르셨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 즉 중심을 보는 기준으로 자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외모를 보지 않았다라는 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람이 보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기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기준으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12명 중에 특별한 자도 있어요. 마태가 세리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세리 마태도 제자를 삼으신 거 보면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다. 특별히 눈에 보기 좋은 우리들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여긴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무슨 것으로 먼저 판단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화려하고 달콤한 것을 쫓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대부분의 선택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건 이 중심을 보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령 사울과 다윗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할 때,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선했기에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조차 외모를 보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외모와 중심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과 차이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심성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외모예요. 자, 인간의 밖으로 드러난 행동, 악한 행동은 행동으로 시작되지 않죠.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마음의 심령이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악한 것은 사실 그 안에 심령도. 그래서 중심이라는 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 안에 과연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모든 것들은 다 외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중심은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두신 은혜와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안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 은혜에 그 영혼이 계속 응답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 방향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이 비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행한 행악으로 이야기하면 다윗도 사울 못지 않아요.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
하게 돼서,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돼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이 택한 것이 뭐였죠?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온역을 당하게 되는 벌. 다윗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일이 나타났어요. 다윗의 죄를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밧세바를 범한 것까지는 뭐 좋다 쳐. 그런데 그 마음의 찔림에 다윗이 순종하지 못해 벌어진 죄악이 뭐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장터에 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그 죄악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가 드러난 것으로 보면 별반 다를 것이,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은혜와 긍휼은 같아요.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그 은혜와 긍휼 앞에 불순종하고 응답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때때로 불순종하였지만 곧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따르는 고백이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 안에 은혜와 긍휼을 따라 나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 이름이 뭐죠? 가룟?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죠?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뭘 두셨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은혜와 긍휼을 두셔서 제자가 되는 선택도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나아가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다만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죠? 그 은혜와 긍휼 앞에 자신의 마음을 꺾지를 못한 채,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 즉 자기가 원하는 자들로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는 대로 예수님은 순종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자막에 보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것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아멘. 이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의 일들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지도 않고 달려간다고 되지도 않고 오직 뭐 때문에?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이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들의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도 그렇고, 그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마치 목사가 된 게, 목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한 게, 여러분은 그럴까? 아유, 목사님이 뭐 특별한 뭐가 있겠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20대 초중반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걸 보면, 여러분한테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다닐 때 봄에 꽃들 피면 축제를 해요. 대학에서 축제하면 온 학생들이 막 곳곳에서 술 먹는 판을 벌이는데, 이 기독교 학생회들은 그래도 경건하게 프랭카드 들고 다녀요. 예수 믿읍시다 막. 그럼 제가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그 뒤에다가 돌 던지는 사람이에요. 행악자로 얘기하면 제가 더 행악자죠. 제가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제 안에 뭐가 있어서?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제 안에 있어 저를 인도하고, 거기에 내가 강권한 그 사랑으로 인해 순종하여 나갈 때 저를 사용하여 하시는 거지, 잘나서 여러분보다 행위가 뛰어나서 아닌 거예요. 다만 훈련되고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기에 조금 더 알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항상 모든 선택과 판단은 당신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예요. 우리의 눈에 볼 때 이것이 잘나고 우리의 눈에 볼 때 이것이 좋아서 그래서 마치 그렇게 선택되고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무식한 저 어부들을 택하여 당신의 제자를 삼았냔 말이에요. 저 예루살렘에 가면 뛰어난 학식이 있는 율법학자들도 많고 바리새인들 많고 제사장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그들이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드러낼 수 있어서 선택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아지는 모든 은혜의 일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긍휼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꾼들과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왜 임직선거 때문에 어려운 줄 아세요? 자기들이 뽑으려고 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내가 좋은 기준, 내가 좋은 기준. 그러니까 뭐 대학 졸업증, 합격증 보고, 합격증 보고, 뭐 이력 보고, 그래도 뭐 머리는 좋아야지 보고, 잘생긴 것까지 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장로가 되려면 키가 커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 같은 죄악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나간다고 고백해놓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은혜의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일들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로운 교회 비전 하나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 일들 앞에서 항상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여러 선출과 선거에 관련된 일이 있죠. 그건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람을 세운다고 투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의 구원에 의하여 부름받았는지를 성령의 은혜 안에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별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선거는 세상의 선거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눌 수 있지만 선거운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걸 기도하며 분별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일부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구원이 다른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여러분 마음 편하시겠어요? 안 편하시겠어요? 근데 세상을 보세요. 만일 내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하여 선택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죠? 왜 우리가 뽑은 일꾼들이 하나님께 잘 충성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거듭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뽑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라면 그 방식도 하나님이 뽑은 대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아주 중요한 이 기쁨의 자리를, 기쁨의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세우시는 일들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선택한 일들을 단지 기도하며 우리가 확인하고 세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자 이 일들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더더욱 한 가지 더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언지도 이야기해요. 자, 이걸 보면 더욱더 주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이번에도 한 목소리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제자들 선택하셨다 이게. 첫 번째는 함께 하시려고, 두 번째는 전도를 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목적이 우리의 이해관계와 맞닥뜨러지는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다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일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는 것이 교회고, 그 영광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에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세상에서 소유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혹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가야 됐다 그런 생각을 오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록 어떤 때는 말씀에 찌름이 있지만 그 찌름은 내 안에 오히려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세우고자 했던 목적 세 가지를 좀 짧게 살펴볼게요. 먼저 함께 하시려고 제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성품이 뭐냐면 사람과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를 하시고 난 후에 그 피조물과 떨어져서 저 뒤에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섭리도 바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으로 만든 사람과 동행하기를 너무 원하셨죠.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 마음 안에 생기로 들어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듣고 함께 나누면서 그 인생의 길과 함께 하시면서 서로 교통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배 아파 낳고 어릴 때부터 가슴에 품고 언제나 같이 안아줬죠. 물론 이제 장성하니까 품 안에서 떠나고 각자 자기 좋은 짝들과 살다 보니까 그죠? 마음이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 근데 그 여러분의 그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녀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닮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이 안아주고 여러분이 동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성품들, 여러분의 큰 사랑들도 알아가고,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의 악한 마음도 못된 습관도 그 자녀가 당겨요. 난 우리 아버지의 악한 건 안 한 줄 알았더니 제가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 악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죠 하고 싶은 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운 이유, 그건 바로 그거예요.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가는 일이 나타날 때 비로소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온 땅으로 펼쳐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사람을 세우고 판단하는 그 일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목적 중에 목적은 바로 그 자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만든다. 할렐루야. 이번에 항전직분자 후보로 선출된 분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이 먼저 아닙니다. 일이 먼저 아니. 뭘 닮으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잘나서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기 위해 세운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훈련들, 그래서 잘하고 또 성숙한 일들이 나타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세웠다라는 것. 오늘 후보자로 발표되신 분들이 더더욱 마음에 새기기를, 그리고 함께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판단받고 선택받아 세워진 자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 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일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도 일이 아닌 거예요. 전도를 잘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간증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발견돼요. 그건 그들이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게 된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에 열린 열매의 숫자나 양에 전혀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나타나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삶아 전도하게 만든 일이에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무엇을 더 깨닫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단지 갖고서 한번 서보세요. 어떤 분은 전단지 줄까 말까 마음에 막 콩닥콩닥 뛰면 이걸 받아줄까 말까. 그러다가 딱 건넸는데 갑자기 에이 치우세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주 좀 귀찮게 하니까 바쁜데 이거 왜 나눠줘요 그러죠. 아마 그런 분도 있어요 요새는. 코로나 시대인데 도대체 전도는 왜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저한테. 아니 뭐 예수쟁이들이 뭐 잘난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음에 뭘 느껴요? 처음에는 진짜 이거 뭐지? 당황하지만 나중에 느끼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제서야 하는 거야.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잘 갖추어진 온실 안에 화초와 같아.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아가 전단지 한 번이라도 전해주기 좀.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전도를 통해서 더더욱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믿음을 키워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선택하고 선출할 항전직분자들은 바로 이것을 앞장서서 더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교회에 같이 있다 보면 예수가 필요한지도 어떤 때 몰라요. 서로 다 같이 겉모습 보면 다 예수의 사람인 줄 알죠. 그런데 앞장서서 전도도 하고 복음 전파를 하면 진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지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 선 이 선출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더 가까이 나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복음 전파를 향하여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목사를 하면서 깨닫는 거는요, 제가 뭘 잘했다가 아니에요. 진짜 이 땅에 뭐가 필요하다? 예수 없으면 이 세상 망한다는 것밖에 요새 걔가 깨닫는 게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세상 망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이 세상은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예수가 없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일이 아니죠.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그래서 세 번째, 권능을 주어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게 제자들한테 어떤 권위를 주고 능력을 줘서 막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전도를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가서 예수를 쫓아내고 환자를 고쳤지만 그때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시라 믿음을 주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쫓아나가 병이 고칠지어다 믿음의 구원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권능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더더욱 이 제자들은 뭘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하여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울 때 바로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 이 일도 사실은 일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일이라. 우리 안에 세워진 많은 선출된 우리 항존직분자들, 여기 많은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죠.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기쁜 교회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항존직분 선출을 앞두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깨닫는 일이 될 거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삼으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은혜와 긍휼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의 영혼이 견고해지고 예수를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안의 심령,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훈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새롭교회는 출애굽한 지 이제 갓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의 일생 속에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던 12도를 맺던 그 12지파의 사람들을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쁜 일들을 겸손히 수행하는 또 그러한 일들을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멋진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뽑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영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아울러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